자, 오늘이 이제 9회차 강의인데요. 여러분이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요. 천부계공하고 그 다음에 생명설대하고 천부경하고 다 연결된 거예요. 도편이 뭐니. 그래서 이거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제 다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거 공부하면 미친듯이 공부했는데 내가 볼 때 미친듯이 공부하는 사람 별로 안 보여. 이제 그런 걸 참고를 하셔서 이걸요 다 연계성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주 그냥 그 이무기가 왜 등천을 하려면 여의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실 우리가 땅바닥에서 우리가 이렇게 동물처럼 살기 때문에 동물로 치면 이무기예요. 용이 안 됐어. 그런데 등천을 하려고 그러면 여의주가 있어야 등천하는 거 아시죠? 그 여의주가 천부경이에요. 그래서 생명설계도니 이런 게 다 천부경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뭐 시천제발 14만 4천 명 성경이 그것도 다 천부경 원리예요. 왜냐하면 밖에 온이 12지라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12지파야. 근데 또 한 옷마다 또 밖에 온이 또 12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곱하기 12 해봐. 14만 4천. 그래서 이런 각종 종교마다 그 숫자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불교의 8만 4천 대장경. 이해되시죠? 또 거기 다 제가 해놨잖아요. 다 그 원리예요. 그걸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공부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성안 오칠에서 지난번에 운삼사에 이어가지고 성안 오칠인데, 그러면 말 그대로 성안은 뭐냐면 이 둥근 성이란 얘기예요. 환 이게 구슬처럼, 그러니까 면이 아니고 구슬처럼 생긴 데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게 여의주예요. 그 여의주고 그걸 딱 우리가 본원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진공묘유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왜 자꾸 딴 말보다는 진공묘유를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는 빛의 세계예요. 황국도 그 빛의 빛의 삼원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는 황국의 시대고 그 다음에 빛의 세계고 불교로 치면 광면종자. 그걸 갖다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인화시키면 광면존자라고 해요. 광면존자. 예? 그 다음에 기독교식으로는 빛의 존재.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빛이라지 이게 투명한 빛이잖아요. 투명한 하나의 빛. 그래서 빛의 존재. 이게 다 여기가 본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지난번에 제가 진공묘유를 얘기했잖아요. 그걸 머릿속에 담고서 들으시면 이해가 굉장히 빨라요. 이걸 너무 있잖아요. 어려운 말로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돼도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러면 자, 이걸 이제 성안 오칠인데 그러면 밖에가 어떻게 됐죠? 지난번에 여기 12지 얘기했죠? 희란이야. 육합별. 육합별은 뭐냐면 뭐예요? 육합별이 시간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알고 보면 여기가 천에 해당되는 원이 있는 거야. 그지? 그래 내가 얘기해 줬잖아요. 이게 꼭지가 이렇게 각이를 딱 보내지 여기가 꼭지점이라고. 원의 꼭지점. 그래서 여기 인에 해당되는 원, 그 다음에 이게 지에 해당되는 원, 그 다음에 여기 인에 해당되는 원에서 이렇게 육각별로 이렇게 딱 이게 12지라는 거. 12지. 그래서 이거 육각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성환이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해당되는 도가 있는데 여러분 도 닦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천지인 수도예요. 그 공간 아니에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막 떠들어. 이제 시간과 공간과 구별을 안 해서 떠들어서 사람들이 배워도 다 헷갈릴 수야. 배워도 헷갈릴 수야. 눈빛 보면 우리 알거든. 근데 떠드는 사람도 알면서 떠드니 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기 시간이 흐름 속에가 바로 천지인 수도를 한다. 수도인데 어떤 거냐면 천에 해당되는 게 이게 원형이죠. 그래서 이게 성령이 깃드는 거예요. 성령. 그 다음에 지에 해당되는 게 동서남북. 이걸 이제 중앙에.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고 그 다음에 인의 인도를 닦으려면 인이예지. 이게 봄, 가을, 여름, 그 다음에 겨울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닦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요 라운드 바뀐 데서 닦아야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안에. 어디 안에? 육각별 안에. 요거. 육각별이라고 말하는 건 좀 웃기지만 여기 육각이 안에. 이해되세요? 예? 육각이잖아요. 육각. 성환이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인지를 아셔야 돼요. 성환은 육각 안에 있는데 바로 여기가 생명이 있는 자리. 생명.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고 생명의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의 설계도 있잖아요. 설계도. 창조를 하는 설계도라든지 생명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각별 안에서 자라는 생물이 뭐죠? 대표적인 게 벌이에요. 꿀. 그래서 그걸 생명의 꿀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 안 좋을 때 꿀 잘 먹으시면 좋아요. 사양 꿀 말고. 왜 그 노지에서 있잖아. 왜 야생 꿀 있잖아. 끝내줘요. 그래서 이 육각별 안에서 성환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럼 성은 뭐냐?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빛의 근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진공묘요 상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 맞물고 여기 맞물고 여기 맞물고 여기 맞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물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게 성환 57의 근본 자리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뭐예요? 바탕하고 다 연결됐어요. 그래서 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참고로 알아놓으신 상태에서 지금부터 성환 57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성환 57이 어떻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과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무조건 선악의 열매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이게 지혜가 성불의 자. 불교로 치면 이제 불성이야. 이제 지혜를 완성한 자리야. 어?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고 얘기하니까 날름 그걸 먹었잖아. 그럼 그 사람 뭐예요? 시간의 흐름을 다 개무시한 거야. 무시하고 그것만 딱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다는 그 말이 그게 사탄의 말이에요. 그 말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원죄는 여러분이 원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죄인죄 그런다. 근데 집을 죄인이라면서 자기가 무슨 죄인지도 몰라. 그냥 죄인을 사고시고 말이야. 어떤 거냐면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 과정을 해서 원인, 그 다음에 과정, 결과. 자, 원인도 하나의 시예요. 하나의 시, 하날. 자, 과정이라는 농도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맺냐? 똑같은 시인데, 똑같은 원이 되는 하나의 시가 여기서 30배 내지 100배를 수확하는 게 결과예요. 근데 그 선악과 먹어서 원죄를 지은 뭐냐? 과정 다 개무시야. 그것만 딱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다는 말에 싹 들어서 그럼 마음속에서 나도 하나님처럼 노력 안 하고 있잖아. 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야지. 그게 원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면 요즘 세상에 사람들 다 보세요. 노력도 안 하고 돈 벌려는 사람, 그리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돈 벌지 않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과정에 대해서 이 원죄를 이제 사해야 된다는 거를 꼭 이거. 그러면 우리가 이 아까 완성을 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수도 얘기했죠? 인이예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여러분이 원형 이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종교나 이런 데서 다 공부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근데 인도 있잖아요. 인이예지. 그러면 봄이 뭐예요? 자,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봄이 뭐야? 인내심이에요. 참을성. 그 다음에 여름이
예의예요. 예의. 그 다음에 가을이 공의로움. 이건 이제 열매를 얘기해. 열매. 이거는 꽃. 이거는 잎. 그 다음에 겨울은 지혜를 얘기해. 이거는 씨앗이라 그래. 씨앗.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육신은 육체지만, 여러분이 사람은요, 육신은 육체지만 영체는요, 식물의 법칙이 돼가지고 내 육신 안에 있는 마음밭을 개간을 해서 거기다 농사를 지어야 돼요. 무슨 농사? 신농. 신농을 해가지고 신의 농사를 지어야 그래야 신이 일체자가 되는 거야. 거기서 이렇게 수학을 얻어야. 그래야 이렇게 만약 하나의 진리가 들어가서 내가 그걸 농사를 지어서 30배 내지 100배의 씨앗을 얻으면 내가 말하는 게 어떻게 돼요? 말씨로 나와. 그래서 상대방 마음밭에다가 막 뿌려줘 또. 물론 오픈됐을 경우지. 오픈 안 되면 씨앗이 안 맺히는 거야. 이제 그런 이치를 하셔야 돼. 근데 이치도 모르면서 막 좋은 얘기, 뭐한 얘기 막 하면서 해봐요. 성불자 단 한 명도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온 게 아니고 이치에 맞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말만 많이 하고 좋은 말 많이 들었다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 옆에서 샤샤샤샤 다 넘어가. 또 이 사람이 샤샤샤 다 넘어가. 자, 이거를 잘 참고를 해서. 그래서 농소를 이런, 그러면 아까 자, 성화 노출하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자, 참을성, 초창기. 자, 소녀사랑 나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봄이야. 왜?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봄에 해당돼. 그럼 서로가 참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참을성 있는 다음에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공의로움을 갖추고 그 다음에 작아지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파리하고 여름까지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높은 꼭대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할미꽃만 빼놓고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요. 꽃들이. 왜? 몸체가 커지고 꽃길한 사람, 그런 사람은 참을성이 있고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열매가 됐을 때는 작아져야 돼요. 열매가 어느 정도 커진다면 작아져야 씨앗이 맺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패턴이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사람을 순행을 했다고요. 순행. 얘기했죠 내가. 순행. 예? 불교 만자 순행. 팔랑깨비인데 순행으로 돈다면 시계 방향으로. 근데 역행 파괴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들어. 나치 얘기해주죠. 나치. 자, 그러면 우리 둘이서 딱 만났어요. 자, 서로 막 작아진 척해. 근데 고담을 봐야 돼. 작아진 척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가려. 아니, 커진다는 건 자기를 보여줘야 되잖아. 저는 이런 거 싫어해요. 이런 거 좋아해요. 이렇게 알려줘야 서로가 이렇게 참을성이면서 관계가 순행으로 맺어지는데 아주 겸손한 척, 작아진 척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말하면은 생일도 안 가르쳐줘. 자기를 완전 오리무중으로 만들어. 오리무중. 그런 사람 파괴자예요. 오리무중으로 싹 하면서 그 다음에 막 공의로운 척, 막 공의적인 말 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했어 막 하면서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어. 참을성 하나도 없어. 역해, 나치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저 사람이 순행으로 도는구나 역행으로 도는 걸 알아야 돼. 아니, 역행으로 도는 사람이 어디서 성화노출이 돼. 잘 들어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순행으로 도는 자만이 뭐예요? 성화노출이 되는 거예요. 성화노출이 되려면 순행으로 돌아야 돼. 순행. 역으로 돌면 절대 성화노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행실을 보라면 행실을. 그래서 저는 이게 딱 할 때 내 생각 알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나는 상대방 때 뭐 이익을 막 어떻게 할 생각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뭐 나만 또 이게 안 당하면 또 질서적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하는데 유난히 자기를 막 가리는 사람들이 많아. 한두 번 얘기했는데 이것도 가리고 또 한두 번 얘기했는데 이것도 가리잖아. 그러면 이제
안녕이야. 왜? 너무 피곤해. 창조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야, 아까 이 성화노치는 뭐라 해서 불성이라 그랬죠. 불교로 치면. 또 하나님의 세계로 뭐야? 여기가 하나님이 보좌 자리야.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겠어? 순행을 해줘야 계시지. 역행을 하는데 어떻게 역행을 하면 사탄이 앉아 있는 거라니까. 나치와 같은.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한 오칠이 제대로 성불, 우리가 왜 불성이 왜냐면 그럴 때 우리가 성불한다 그러잖아. 성불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 자리야. 그게 하나님이 거기 이제 계실 곳이야. 그럼 그거 갖다가 또 진공묘유라고 해요. 또 불교식에 하면 정멸의 세계, 열반의 세계, 모든 걸 여인 세계. 왜? 모든 걸 여였잖아. 천지인도 다 여였잖아. 다 여였잖아. 그 안에 형성된 천지나도 안에 형성된 그 세계가 모든 걸 여유는 본원의 자리라는 거지. 그게 진공 상태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 상태에 관련돼 아까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순행이래야 되는 거지 역행이면 되게 돼 있지는 않아요. 파괴가 일어날 뿐이야. 파괴. 관계. 왜 그러냐면 모든 여러분이 생명이요. 지금 이제 점점 이제 생명을 이제 오늘 이제 정의를 해줄 건데 생명이 바로 창조의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그러면 무형의 세계 하나님 형상으로 보이지 않잖아. 그러면 우리가 형상으로 보이는 이 물질 세계 형상으로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창조주가 돼. 그래서 이 인간은 제2의 창조주예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귀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뭐냐면 덜된 신을 갖다 귀신이라 그래요. 덜된 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1 창조주라면 인간은 제2 창조주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보좌 자리에 딱 있게 되면 그때가 신이 일체자가 되고 광명, 빛의 존재가 되는 거야. 빛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부처, 성불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불한 자? 그걸 다 광명 존재라.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모든 게 여기는 이제 진공면은 오로지 법만 있거든요. 그래서 법신불이라고 그러고 이걸 법축이라고 그래. 법축이 딱 자유는 법신불. 그 다음에 여기서 빛을 화하는 자, 이 자리에서 그 법대로 빛을 화하는 자를 광명존자라 그래.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네? 그래 힌두교에서는 이거를 공이라 그래. 공, 빌공자 해가지고 완전 거의 공상, 진공이라는 게 진공. 근데 진공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묘한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설계도. 뭐 어떤 법칙? 기운을 빨아들이고 그거를 빛으로 화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공부가 안 돼요. 옛날 왜 전구땀 했잖아. 네. 투명한 거. 그거 속 안에 텅스텐이 있거든요. 네. 그거 딱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금방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성안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세. 그러면 우리가 마음밭에다가 영체를 완성을 안 시키면 뭐야? 사람 동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니까 너도 붙여 나도 뭘 붙여야 아직 덜 됐어. 덜 됐어. 사람이 지금 진화 단계에 있어요. 지금 사람이 완성이 안 된 거라니까. 신인 일체가 완성자거든. 완성자가 되려면 수련과 그런 거를 거쳐서 아까 신과 일체가 돼야 되는 거야.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막 누구를 어떻게 저리 가면 될 건가 말 건가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여기 가도 안 돼, 저기 가도 안 돼, 막 하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천부경 배워봐야 소용이 없어. 그리고 말하다 보면 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끝에 가서 다 되변 들어가. 벌써 우리는 알다. 자, 99%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99%는 그게 비행기라면요 이륙을 했어요. 추락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추락해요. 추락 안 하고 경제에 도달하면 100%가 돼야 돼요. 100%. 그래서 이거를 꼭 명심하셔서
여기 안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런 그런 걸 테두리로 시간 속에서 시간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야. 봄 다음에 여름 오고 이런 질서, 환절기 다음에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도수가 그거를 아는 상태에서 성한 오칠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과정을 다 개무시하고 있잖아요. 성한 오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청교경을 배워도 안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성한 오칠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는 어떤 거가 이러냐면 바로 서양의 철학이 아닌 동양 철학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자, 동양 철학에서 어떤 거냐면 음양 오행이 있어요. 자, 이거는 행이죠. 행. 5가지 움직임. 그래서 우리가 목화토 금수라 그러잖아요. 예? 이제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죠? 목화토, 자, 금, 수. 그래서 여기서 작은 글자, 큰 글자 이렇게 해가지고 10개로 또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십간이라고 그래요. 십간. 그래서 뭐냐면, 자, 가물, 병정, 그 다음에 무기, 경신, 그 다음에 임계, 이게. 자, 이렇게 10개가 공간에. 그러면 얘는 어디가 들었냐? 시간을 마운드로, 시간의 흐름 안에서, 육각별 안에서 십간으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조화를, 이걸 이제 5가지 움직임 있잖아요. 예? 5가지를 크게 나눠서 5가지 움직임에다가 농사, 12개 농사 있잖아. 요 속에 5가지가 있어. 5가지를 이루는데 12농사가 하나당 꼭 필요해. 자, 감농사 하는데 12개 필요하고, 여기 시간. 병농사 하는데 12개, 무농사 하는데 12개, 경농사 하는데 12개, 임농사 하는데 12개 하면 이거 곱하기 하면 몇이에요? 60이에요. 그래서 60갑자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60갑자를 돌아야 뭔가 알아도 쬐끔하는 거예요. 한 바퀴.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농사 짓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60갑자 중에서 똑같은 글자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틀려. 60개가. 그래서 60갑자야. 글자가 다 틀려. 그러면 내가 60년을 살았어요. 해마다 새로운 해를 사는 거야. 그게 또 5년만씩 들어오거든요. 5년씩. 그럼 5년 동안 새로운 월을 사는 거야. 월. 왜 월이잖아. 왜 바뀌면서 이제 5년 돼야 한 바퀴가 삥 돌아. 또 연으로 치면 60년을 사는 한 바퀴가 삥 돌아. 갑자가. 옛날에 동방성이 60갑자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원래는 인간이요, 태어날 때도 제대로 태어나야 되지만 세갑자는 살아야 사이 공이 홍이 3가지를 살고서 깨우침을 갖고 가는 거야. 새로운 자라. 그러면 60갑자에서도 사익에 해당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익에 해당되는 60갑자가 있고, 홍익에 해당되는 60갑자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2032년부터 홍익 주기에 들어가요. 사익은 이제 태어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살 먹고서 바로 공익에 넘어갈 수도 있고 막 있어요. 어떤 사람은 59살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홍익이 지금은 공익이고, 홍익이 2032년에 홍익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삶의 패턴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어느 한순간도 똑같은 건 없다 이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빛이나 보면 이게 막 특히 팔자가 좋을 때 있잖아. 항상 똑같을 줄 알아요. 눈빛이 항상 똑같을 줄 알아요. 이렇게. 그래서 엄청 잘난 척해 보기도 힘들고. 또 어떤 때는 막 우울한 사람이 있어. 마냥 자기가 십적으로 궁상 떨면서 계속 그렇게 살 줄 알아. 아유, 왜 이래요 진짜. 어느 한순간도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시간은 안 그런지 알아서 시간은 하루 시간도 마찬가지야. 5일이 또 60갑자가 한 바퀴 돌아가. 5일이 시간으로 자시 축심 이해되세요? 시계 외에 이게 딱딱딱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내가 죽을 때까지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물질 세계는 뭐예요? 항상 변하는 게 진리예요. 근데 거기서 그럼 욕심이 뭐냐? 변하는 게 당연한 건데 물질 세계에서 좋은 건 안 변하길 바래. 예를 들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줘. 그러면 이놈이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을 계속 잘 벌어주길 바라는 거야. 그 욕심이에요? 욕심 아니에요. 물질 세계에서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 끝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좀 이해되셨죠? 이제 성황 올틀 들어가기 그걸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막 배우잖아. 머리에서 이제 뒤죽박죽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응? 그래서 이거를 꼭 이제 그 염두에 둬가지고 이제 성안을 오칠로 들어가는데 그게 동양의 음양 오행 사상하고서 60갑자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60갑자는 밖에 거랑 안에 거랑 맞물려서 돌아가는 걸 얘기해요. 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요 60갑자를 만약에 우리가 그림으로 표기한다면 자 육각별에다가 여기가 오성별을 하면 돼요. 이렇게 지금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오성별 요게 60갑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 표시가 요 표시가 자 그러면 이제 60갑자 근본이 십간이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성화노치를 하는데 음양 오행으로 이제 다섯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이루어졌다. 이루는 데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한 울타리로 이루는 거. 아까 원이잖아요. 상생이 있고 상극이 있어요. 자 상생은 예를 들면 모, 그 다음에 화, 토, 금, 수 이런 식으로 그냥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목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를 상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상극은 이게 팽이로 치면은 팽이가 뱅뱅뱅뱅 돌리려면은요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라 책찍이 있어야 되죠. 바로 그 관계는 상극 관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팽이처럼 팍 돌리려면 책찍으로 사람이 이걸 쳐야 돼. 그래서 그걸 상극관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상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죽음은 상극에서 많이 와요. 책찍이 상하거나 하면 이게 탁 멈춰버려. 그럼 죽는 거야. 멈추는 건 죽는 거야. 자 그래서 상극은요 하나 건너뛰어요. 자 목이면 토, 그 다음에 토, 그 다음에 뭐예요? 수. 자 그 다음에 화. 자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다시 목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자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요. 자 원이 있으면 이게 5군데에 접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별표이죠. 별표. 여기가 이제 만약에 목이라 치면 여기가 이제 뭐죠? 이제 수.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토. 그 다음에 이제 화. 자 이게 상극이에요. 그러면 상극은 이렇게 이해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성별이 탄생해요. 여러분 육각별하고 오성별하고 완전 틀려요. 육각별은 시간의 흐름, 오성별은 공간 완성이에요. 공간 완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상극이 그 다음에 상생은 요렇게 요 방향으로 이제 흐르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을 이뤄요. 자 그러면 상생과 상극은 남이 밭에서는 안 일어나요. 한 울타리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정치도 다 보여요. 아 저기 정치를 잘못하고 있네? 뭐하고 있네? 이거 다 보여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의 상생은 남을 도와주는 거라고 배우셨죠? 가르쳐주고. 뭐예요? 한 울타리의 사람한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에 있는 내 자식한테는 가르쳐주고 할 수 있지만 남의 자식, 남의 집에 있는 내 울타리가 아니잖아. 남의 자식은 못 가르쳐요. 그게 상생이에요. 예를 들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제도권 안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상급도 마찬가지로 이게 친다 그래서 아까 팽이 친다 그래서 나쁜 글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 팽팽 돌려가지고. 그러면 움직이게 하는 것도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을 움직이는 거지 내 밖에 있는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상생과 상극에서 자, 요렇게 이제 내가 왜 일부러 이걸 먼저 가르쳐 주는 거지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상생 상극에 대해서 이제 완성이 이제 막 돌아. 이렇게 상생 상극 이게 다 순환이거든. 이렇게 막 이게 막 도는 거예요. 돌아서 완성이 됐을 때 마침내 뭐예요? 상대방의 완전히 나랑 반대적인 사람하고 교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다른 울타리에 있는 것끼리 같이 맞붙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이제 저 장기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인체 여기 흉부가 있고 여기 복부가 있어요. 이게 다 O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간담이고요. 예?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방광신장이에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폐대장이고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비위예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심장 소장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예? 근데 갈비뼈 안에 있는 거를 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갈비뼈 안에는 심장 뒤쪽 갈비뼈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심장 들어있고, 여기 비장 들어있고, 여기 폐가 들어있어요. 갈비뼈 안에, 앞뒤 안에. 그럼 얘네끼리 치이고 받고 막 돌아요. 얘네끼리 상생 상극하면서 돈다니까. 상생으로만 도는 게 아니고 상생으로도 돌고 상극으로 돌아요. 그래서 너무 과할 때는 여러분 실허법 배우셨죠? 실증일 때 뭐 허증 이런 거, 그게 바로 여기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튼 돌아요. 아까 저막 팽이 돌듯이 채찍질로 해서 돌든지 아니면 거기를 밀어줘서 이렇게 야 빨리 가봐 하면서 밀어줘서 도와주든지, 그게 상생이거든. 그렇게 돌든지 막 돌아. 그렇지만 요 안에서만 돌아. 여기 복부까지 와서 돌지는 않아. 그러면 복부에서 도는 거는 뭐냐면 여기 대장, 여기 방광, 그 다음에 담, 그 다음에 여기 소장, 그 다음 위가 여기 복부에서 돌아요. 자기들끼리 상생상극 하면서. 그러면 얘네들끼리 흉부리 흉부끼리, 그 다음 복부는 복끼리 한다면 생전과에 못 만나잖아. 얘네들끼리 상생상극 도니까. 그러면 병을 못 고치잖아. 그래서 서로 교류하는 통로를 또 찾아야 돼요. 그러면 교류하는 건 같은 오행끼리 교류를 해요. 얘는 얘끼리 교류하고, 이해되세요? 얘는 얘끼리 교류하고, 얘는 얘끼리 교류하고, 얘는 얘끼리 교류하고, 얘는 얘끼리 교류해요. 그래서 특히 딴 데 교류보다 여기 간담 교류하고 폐대장 교류가 인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기 있잖아, 기. 우리가 이 기혈 흐름 아시죠? 왜? 순환할 때는 기혈 흐름이라 그러잖아. 기혈 순환이라 그러잖아. 얘는 혈, 얘는 기. 여기 다 외부 조직이거든. 폐도 왜 콧구멍 이런 데로 다 연결돼 있죠.
대장도 똥꼬랑 연결돼 있잖아. 입구멍하고. 그래서 얘는 외부 조직이야. 알고 보면. 얘는 외부 조직이야. 근데 외부랑 통로가 하나도 없는 조직이 또 있어. 간담. 얘는 외부랑 없이 내면에서만 교류해. 그래서 얘는 피가 좋아야 간담이 좋아. 근데 폐대장이 안 좋은 거는요, 이렇게 공기 좋은 데 가서 외부 있잖아. 왜 환경이 좋은 데 가면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근데 간담은 피가 일단 좋아져야 고쳐요. 피가, 혈액이. 그래서 여기서 교류를 하는 거예요. 인체로 치면, 자 이런데 그러면, 자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면 유지오행이라 그래. 유지. 내가 이미 다 커가지고 얘가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해서 순환시키는 오행을 갖다 이거를 유지오행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유지가 되려도 먼저 창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창조도 안 되는데 뭘 유지를 해. 원래 유지라는 말은 창조 후에 그거를 유지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면 자 가게를 오픈할 때 뭐라 그래요? 유지해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 창업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가정도 뭐냐면 가정 유지해요. 안 해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이룬다는 말이 창조됐다는 말이야. 이루었다는 말이 창조됐다는 말이니까 가정을 창조했어요. 창업했어요. 지금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먼저 이거는 왜 내가 얘기하자면 요즘에 뭐 이게 그 뭐지 사주 배우는 사람이라든지 음양 오는 사람은 이거는 다 알아. 이런 거를. 근데 요만 갖고 얘기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먼저 창조, 아까 환이 만들어지는 창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창조의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게 바로 주역에 나옵니다. 자, 주역에 보면 그걸 창조술이라고 하는데요. 자, 임수,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자, 임수, 정화, 예? 그 다음에 간목, 그 다음에 신금, 그 다음에 무토. 이거 뭐예요? 외형 창조예요. 왜? 생명이, 기운이 발생하면 일단 모양이 이루어져요. 모양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생긴 대로 노는 거를 질적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긴 대로 안 노는 사람도 있어요. 얼굴을 멀쩡하게 아주 그냥 아주 고상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자, 그 다음에 질적. 이제 질이, 이게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외형을, 이게 얼굴이 이쁜 사람을 가치 있는 얼굴이 하지 않아요. 내 얼굴은 못생겨도 언행이 너무 아름답고 철학적이면 뭐야? 야, 저 사람 정말 가치 있다. 질적으로 너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그게 창조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모양은 괜찮은데 말 한마디 하면 마트 궤변 막 얼핏 보면 막 조용조용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궤변이야 막. 이거는 뭐야? 가치 없는 말만 막 떠들어대는 거야. 그럼 저 사람 왜 생기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말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러잖아. 그럼 들된 거야 이제. 아직. 그러면 다 되면 이제 가치 있는 말까지 하는 거지. 이 가치는 언행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행동. 왜 그러냐면 마치 바람의 존재를 우리 어떻게 알아요? 나뭇가지 움직임을 보고 야 바람이 빨리 움직이는구나, 풍속은 몇 도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구나, 아니면 어느 방향에서 이게 바람이 불어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정체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가치는요,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바람의 정체를 알듯이. 이제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 여기 질적으로 뭐냐면 개수, 그 다음에 병화, 그 다음에 을목, 그 다음에 경금, 그 다음에 기토예요. 자, 이런 식으로 환이 완성이 돼요. 완성이. 그러면 얘는 겉모습을 완성하고 얘는 이제 질적이니까 어떤 그래서 이거를 1차 성장이라고 그러고요. 얘를 2차 성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2차 성장은 뭐야?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2차 성장이라고 그래요. 번식. 그 뭐 생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정자 만들고 이런 게 여기 이 능력이야. 2차 성장. 그래서 사람이 멀쩡하게 생겼는데 섹스를 여러 했는데도 애가 안 나와. 가치 있는 인간이야. 만약에 우리가 진짜 욕먹을 걸 각오하고 얘기할게요. 자, 만약에 내가 이제 짐승이야. 순종이야. 너무 괜찮은 순종인데 막 교미를 있는 대로 붙였는데도 한 마리도 생산이 안 돼. 그러면 걔 뭐야? 가치 있는 동물이 아니야. 물론 똥개가 너무 생산하면 곤란하지만, 응? 왜? 번식을 해야 가치 있는 거야. 왜? 자, 식물도 씨가 뭐야? 번식 아니에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하다못해 식물도 한 알의 씨가 30배 내지 100배의 씨를 거둬야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 가진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인데, 번식을 안 해. 생명을 창조할 능력이 없는 거야. 생명을. 창조 능력이 없는 거라고. 그러면 그게 가치 있는 인간이에요? 내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개새끼, 고양이 새끼 끼고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팔랄랄 하면서 있잖아, 다녀. 그러면서 좀 빵꾸난 양발 신고 좀 거지같이 했는데 애를 들쳐갖고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사람을 막 개무시해. 지 돈 좀 있다고 왜 애한테 돈 안 썼으니까. 아우 저 뭐야, 아우 애 침도 막 거기다 묻었네 막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 미친년이지 이거. 어때 대고 누굴 욕하는 거야? 응? 바로 이걸 창조수를 얘기하네. 그래서 처음에 성안이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요런 원리들, 이게 바로 주역에 나온 창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임수를 1이라 그러고, 그 다음 이걸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왜 사주 볼 때 보면 385 여기 봐봐. 이거 385 이게 보면 만약에 이거 하면 이게 수야. 어? 이게 화고, 이게 목이야. 이게 금이야. 이게 토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수, 화, 을, 아니, 목, 그 다음에 금, 토. 이렇게 되니까 3, 8, 목. 이해되세요? 네? 1, 6, 수, 2, 7, 화, 4, 9, 금, 5, 10, 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연 섭리로 치면 이게 바로 잎이, 이제 이게 뭐야? 고여있는 물이에요. 고여있는 못. 고여있는 물. 자, 이거는 확산하는 불. 땅에 있는 불. 이게 땅물이에요. 자, 이거는 잎이에요. 이래야 이끼든지 이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파리에, 이게 이파리 껍질이에요. 이거 이파리. 잎 껍질이에요. 이건 꽃이에요. 자, 이거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이거는 우주에서 날라오는 뭐예요? 빛이에요. 여러분 비도요. 물 있잖아요. 물도 우주에서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별똥이 막 질 때 있잖아. 그거 알으면은 우주에 있는 물이, 얼어있는 물이 엄청나게 춥잖아. 지구와 부딪혀가지고 그게 소멸되는 거야. 그게 별똥이 물. 그 뭐야. 자,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열매, 그 다음에 이게 열매 껍질, 이게 씨앗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인체로 치면 이게 방광이에요. 이게 심장이에요. 자, 이게 쓸개예요. 자, 이게 폐예요. 자, 이게 위예요. 자, 여기가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키가 잘 안 커요. 애기들 때. 그래서 일단 애기들이 기본이 오줌빨이 좋은 애들이 잘 커. 오줌빨이 삐리삐리한 남자애들 있잖아, 잘 안 커. 자, 여기는 이게 심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장이에요. 자, 이거는 간이고요. 자, 이거는 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비장, 췌장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췌장암이 제일 땀암에 비해서 제일 말기쯤에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글자 수리 때문에 그래요. 수리 때문에. 그러면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줌빨이지 뭐. 오줌 넣을 때 오줌이 왜 오줌빨이 안 세면은 벌써 금방 알잖아요. 어. 자, 그래서 이거는 2차 성장이니까 뭐예요? 아까 번식 능력. 아까 정자 생산하고 아까 왜 난자 해가지고 왜 번식 능력. 번식 능력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허리 안 좋고. 신장이 뒤에 있잖아. 허리 안 좋고. 여기 배꼽 안 좋아. 소장이 이제 배꼽 있는 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늑골 있는데 여기 간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배가 여기 대장이 이렇게 디귿자로 돼 있거든. 배가 이상하게 부풀어 있거나 막 이상해 문제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비장. 그럼 뭐 여기 횡격막 있잖아. 양쪽. 그 다음에 여기 배 모양, 허리 안 좋으면 뭐야? 애를 번식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번식하기가. 자, 그거를 이제 이런 창조 수리를 먼저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마음가짐 뭐 이런 게 다 있거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8개 하면서 이제 그 주역의 원리를 또 살짝 얘기해 주면서 할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창조가 원으로 먼저 이 사람을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도 요거가 다 창조될 때 있죠. 엄마 뱃속에서 이게 다 창조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40일을 1단계로 해서 7단계 걸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280일이 하루하루도 귀중하지 않는 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대부분 엄마 뱃속에서 이루어져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원래 창조수리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머니를 잘 만나야 되겠어요? 안 만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자가 잘못 들으면 집안이 멸문한다는 게 여기서 나온 거니까. 여기서 벌써 삑사리가 나. 그래서 임신할 때도 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루하루를 창조하는 마음으로 있잖아. 얘를 창조하는 마음으로 있잖아. 창조 수리에 맞춰서 정말 이게 마음을 싹 먹고서 이게 단계별로 해가지고 이거를 창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아무리 천부경을 배워도 절대 신의 일체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이렇게 창조 수리에 맞춰서 여러분 잉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원리대로 하려면 3대는 멘델스존이 아시죠? 유전아. 멘델스존의 법칙에 의하면 3대가 내려가야 될까 말까예요. 그러면 지금 천부경 배우고 뭐 해서 막 배운 게 맞다면서 눈빛이 나 다 배웠어 이러면서 그냥 힘게 배웠었잖아요. 목에 힘 빡빡 주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 되겠어요? 되게 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한계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까 내 자녀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나는 비록 그렇게 안 태어났지만, 그러면 여러분들도 애를 아마 이렇게 안 만들었을 거예요. 왜, 무슨 얘기냐면 이 섹스 하는 그 날 있잖아요. 수태하는 날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이 수태하는 날이 하늘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둘이서 합의를 해서. 근데 술 먹고 아무데나 아니면 모텔에나 뭐 이렇게 남들이 막 이상한 짓 했던데 그런 데 가서 막 같이 하다가 이렇게 막 먹고 했다가 존에 나오고 있어요. 존에를 바라는 게 욕심이라니까요. 그러면 애 하나를 만들려도 성결한 마음으로 이런 과정을 겪어서 창조 수리에 맞게끔 수태하는 날 다 잡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인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일체가 돼가지고 하늘의 기운을 받고 그러면서 또 10개월 동안 이런 창조 수리를 다 거쳐서 이미 뱃속에서 성환을 해서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냥 얼라이를 낳는다니까. 그래 얼라이를 낳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그렇게 낳나? 안 낳았어. 그러면 내 아들은 그렇게 낳지만 아들이 이제 결혼하려는 좀 해가지고 손자 있잖아. 손자 손녀 볼 때 원리를 가르쳐줘야지. 막 술까지 먹었어. 그런 다음에 서로가 치고 받아. 이제 막 주먹으로. 그 다음에 머리를 잡아서 날지가나 뭐 이러면서 막 둘이 막 싸우다가 섹스를 해. 그러면서 애를 낳았어. 임신했어.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날 그렇게 치고받은 사람이 임신 10개월 동안 안 싸울까? 막 또 마구제비로 막 싸우고 막 난리를 쳐. 그러면서 무슨 좋은 애가 나오길 바라냐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경 원리를 알면은요, 수태하는 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수태하는 날도. 제가 지난번에 석상군 얘기했죠. 그때 올라가는 생명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위아래잖아. 그러면 뭐야? 여자가 밑으로 가고 짐승하고 틀려요. 남자가 위로 가서 서로가 마주보는 관계. 이해되세요? 그게 석상군 관계라니까? 남자가 위에서 밑을 바라보고 여자가 밑에서 불러서 속이 가운데서 교미를 할 때 그때 좋은 그게 정상체이거든. 사람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나오지. 뒤치기라 해. 뒤치기. 저 짐승처럼 곤충처럼. 곤충이나 동물은 다 뒤치기예요. 임신 잘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근데 짐승하고 곤충은 또 그렇게 해야 임신이 돼요. 그래서 곤충의 정상체이 짐승의 정상체고 사람의 정상체는 완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정상체로 만나는 게 석상국이에요. 그러면 자녀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갖는다 그러면 체의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야 돼. 사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또 원리예요. 그 생명을 얻어내려면 그 순서가 있고 다 있거든요.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천부경을 너무 지금 뭐가 문제가 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천부경을 민족의 경선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어려운 말로 막 하면서 있잖아. 실제적으로 하나도 안 하면서 해가지고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게 만들어놨어. 평생을 들었는데도 결론이 안 나와. 옳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생명의 원리로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생명의 원리. 그리고 생명은 창조예요. 창조 수리. 그래서 여기까지가 엄마 뱃속에서 이루어져야 아까 좋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애가 태어나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유지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유지하는 거지. 유지하면 지금 상생상법. 자, 그거를 여러분이 꼭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요거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무형색에서 이제 창조를 이뤄낸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면서 이제 안식이 든 다음에 이제 요때쯤 되면 이제 안식이 드는 거지. 다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씨앗이 다 완성.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40일을 1단계에서 7단계 가면 안식에 드는 거야. 그게 보는 자리야. 우리 배웠잖아. 천원, 그죠? 예? 인원 둘, 지원 둘,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여기 육각별 속에서 말이야. 예? 6원이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예. 그래서 40일을 1단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간 다음에 마침내 10단계 본원 자리에 가서 안식에 들어야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된 사람들이 거의 8달 말 만에 태어나거든. 왜 40일이 한 단계니까. 짐승의 속성이 굉장히 강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한명회입니다. 한명회가 팔싹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9개월 만에 태어난 애는요 살기 힘들어도, 물론 요즘에는 이제 의료가 막 발달이 옛날 말로 하는 거예요.
팔싹둥이는요 살아나요. 팔싹둥이는 산다니까? 왜? 동물의 기질이 엄청나게 강해요. 근데 9개는 안식이 들을 때 태어난 거잖아. 살기 힘들어. 그래서 옛날에 들어보면 팔싹둥이들이 잘 살았다 그래. 이런 거 다 이치가 있어요. 이 태교마저도 7단계로 이런 식으로 본원의 자리에서 그런 뭐야 마지막 애기 날 때쯤 뭐야 엄청나게 안식이 들어야 돼. 모든 걸 다 이뤄가지고. 근데 막 그때는 남편이 돈도 안 벌어가지고 막 인상 북북 써 막 해가지고 임신해서 막달이 됐는데 막 돈 걱정 무슨 걱정 병원비 걱정 막 이렇게 애가 안식이 들겠어요. 내가 볼 때 히스테리한 애가 태어날 것 같아. 자, 이래서 성화노출이 현상세계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 있는 수태됐을 때 무형적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이미 창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형질이 다 갖춰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태교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좋은 아기를 창조할 때까지 나를 보호해주고 안심시켜주고 하는 남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남편이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맞벌이를 해야 되는 시대야. 이렇게 하면서 임신했는데 불구하고 배를 이렇게 하면서 돈 벌러 다니고 그 다음에 상사한테 가서 막 빌어먹으면서 막 임신했으니까 일을 못하지 하면서 뒷담화 까는 게 느낌으로 받고 좋은 애가 나오고 있어요? 절대 안. 근데 요즘에 젊은 남자나 여자들 말하는 거 보면 좋은 애가 나올 수가 없어. 창조가 될 수가 없어. 근데 나라에서도 철학이 없어. 나라마저도 철학이 없어. 여가부니 뭐시기니 막 뭐 출산 뭐 대책이니 뭐니 막 만들어놨는데 하는 행동 보면 좋은 애가 나오질 않아. 어디서 빌어먹는 거지 새끼 거지 애들이나 나와. 왜? 나라에서 이거 너 애 낳으면 이거 준다니까. 그럼 그 거지 애지 뭐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정신이 맛이 나가가지고 어디서 사기쳐가지고 그 돈으로 나한테 갖다 줬어. 사기쳐가지고 그 돈으로 내 자식을 먹여 살렸어. 잘 생각해보라고. 애가 잘되게 생겼냐고. 그런 돈 갖다 주면요 이런 어디다 대고 이런 돈을 갖다 줘서 내 새끼를 키우란 말해서 그냥 발로 차야 돼요. 발로 차야 돼. 어디다 대고 더러운 돈으로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그런 창조적인 애. 그래서 돈하고도 상관없어요. 내가 청소부야. 청소부인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진짜 아주 그냥 내 처자식을 임신했어. 그러니까 우선 애 날 때까지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막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막 해주면서 진짜 열심히 정말 남의 돈 훔치지도 않고 그 돈을 해서 어떤 애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 애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나왔어. 아까 석상국 때 생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태어나서 3년까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속담이 뭐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예요. 3살 버릇. 그럼 3살까지 뭘 잘 가르쳐야 되겠어? 버릇을 잘 가르쳐야지. 버릇을. 근데 옆에서 보면 아유 진짜 버릇이 진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 다물어지지가 않아. 그 다음에 미운 7살 얘기 들어봤어요? 그때 자아가 형성이 된 거야. 개성이 형성되니까 남이만 안 물어.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면 내 맘대로 한번 해봐.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미운 7살 아니야. 후회할 망정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일단 자기가 해봐.
개체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해봐서 안 되면 그다음부터 안 할 망정 해본다니까. 그래서 너무 얄밉잖아. 그래서 미운 7살이라 그러잖아. 그걸 그대로 교육에 실천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안으로 무조건 돌입하는 게 아니다는 거. 응?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 아까 다시 한번 자, 요 안에서 자, 육각별 안에서 이제 이 원이 이렇게 한쪽씩 이렇게 닿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예, 이렇게. 자, 요렇게 이제 닿으면 뭐요? 이거를 상생. 자, 여기 점 하나 있고, 여기 점 하나 있고, 여기 점 하나 있고, 여기 점 하나 있고, 여기 돼서 자, 이렇게 삼각형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5성별이 상극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 가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림이 그려질 때 뭐야? 상생, 상극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선전에 보면 어떤 나라 보면 5성별들이 다 들어있는 것들 있죠. 미국도 그렇고 왜 중국도 보면 별이 있잖아. 그 5성별이거든요. 자, 5성별을 이루는 거를 상극인데 이 상극 관계를 갖다가 부자 관계라 그래. 부자. 상생 관계를 모자 관계라 그래.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원 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단계별로 아까 목화토금수 단계별로 가는 거를 모자 관계라 그래요. 단계별로 가는 거를 모자 관계라 그래요. 자, 그러면 모자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 원이 이루어지냐? 지금도 잘 들으세요. 이 원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그게 모자 관계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선생이에요. 이건 선생하고 제자 관계도 모자 관계예요. 왜냐하면 선생하고 제자도 모자 관계로 가요. 예? 그게 육신으로 치면 식신, 이제 식신상과 그다음 편인 인수 관계를 얘기해요. 자, 선생하고 이게 어머니, 자, 이게 자녀예요. 이게 이제 모자 관계인데 모자 관계에서는 자, 보세요. 자, 제가 선생이에요. 저 이거 수련 엄청나게 했어요. 자, 선생이에요. 자, 본인한테 내가 도움을 주고 가르침을 주려고 그래요. 근데 본인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 은혜 갚는 거지. 내가 싫어하는 거 갖다 주면 은혜 갚는 거야? 아니, 그냥 그래? 그랬더니 옥선생이 개천민족회 구독 누르는 걸 너무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자기를 도와주고 가르쳐. 그럼 자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한테 어머 선생님 고마워요.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막 빵도 사주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지. 은혜 갚으려면. 개천민족회 빨리 구독을 눌러 우리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셔 하면서 나 이게 은혜 갚는 일이 하면서 막 누르게 만들어. 그게 모자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에서 내가 어머니야. 얘가 자식이야. 자, 내가 맛있는 밥을 해줬어. 저녁밥을. 자, 어머니가 해줬으니까 그냥 먹어. 그럼 맛있다는 평가네. 맛있네, 맛없네 이러면서. 그게 은혜 갚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저녁밥을 해줬더니 어머니 이렇게 맛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막 하면서 있잖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밥 먹을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한테만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보면 기독교 신앙은 밤낮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자기 어머니한테 감사의 기도를 안 해. 감사해야 되는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데 어머니가 막 어깨를 막 아픈 게 어머니가 내가 막 애교 부리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가서 어머니 하면서 막 어깨도 막 해주면 막 어머니가 입이 막 이렇게 찢어져. 얘 새끼 뭐 이렇게. 이게 은혜 갚는 거고 또 어머니가 나는 얘가 너무 똑똑하니까 얘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나한테 정말 이쁜 소녀나 손녀딸을 데려다 주는 게 너무 좋아. 그는 뭐야? 우리 어머니는 딴 거 막 이렇게 어깨 주물러 준 것보다 자식을 낳아서 그냥
이제 앵겨 붙여주는 게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라면 막 열심히 여자 사귀고 막 남자 사귀고 해가지고 결혼해 되겠어 안 해 되겠어.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아까 뱃속에서 성한 이 옷을 아까 창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태교도 태교회라 말할 필요 없는데 천비경 알면 다 안 되니까. 지금 다 이해가 되죠? 뱃속에서 완성되는 거야. 밖에 나와서 창조되는 게 아니라니까. 창조될 때 벌써 주역의 창조 수리로 성한 옷이 다 돼야 되는 거야. 지금 7 얘기는 안 했어요. 지금 5 얘기까지만 했는데.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모자 관계예요. 그래야 한 울타리가 형성이 돼요. 막 어머니가 막 밥자리인데도 그냥 막 어머니를 막 못 살게 울어. 그래서 내가 너무 뭐라 그래. 걔네들 밥 맛있는 거 해주지 말라고 그랬잖아. 자식들 보는 앞에서 내가 그랬어. 얘 쟤네들 진짜 맛있는 거 해주지 마. 그냥 너 그냥 안 해주면 영창 가니까 저 뭐야 애기들 보호 안 했다고 그냥 밥하고 고추장만 줘. 그랬어. 그럼 걔네들이 막 나를 쳐다보고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말 잘 들으면 해줘 막 이러거든. 그걸 얘기해 주면서 이분은 워낙 자기가 막 착하니까 못해. 그 지금 애들이 막 뭐 한다 그래서 걔네들 탓만 해도 안 돼. 너한테도 잘못해. 이 모자 관계를 설정을 네가 아는 거지. 그러면 아까 도와주고 가르쳐 줄 때는 어떻게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가르쳐야 되겠어요? 일단 한 울타리 사람을 도와줘야 돼. 이 전체 의식이 없는 한 울타리에 없는 사람 도와줘야 소용이 없다니까. 한 울타리 있잖아. 한 울타리. 그래서 아까 옆집에 도와줄 순 없잖아. 내 가정 안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듯이.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도와주면서 도와줄 때 뭐야?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 갚으려는 마음이 없는 애는 뭐야?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게 성한 5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실천하셔야 돼. 내 옆에서 어떤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이 고마울지도 모르고 은혜 갚으려는 마음도 없는데 막 도와준 사람이 과거에 나야. 나 그래서 천벌 엄청나게 받았잖아. 상대방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은혜 갚을 줄도 막 도와줘. 막 도와주고 막 하나라도 알려주려고 막 가르쳐줘. 자, 누가 벌을 받을까요? 왜? 아니 막 도와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늘의 법칙을 어겼잖아.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어기는 게 아니고 윗사람도 어기는 거라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은요 뭐 어겨서 천벌받다면 아랫사람 막 뭐한 사람 정말 천만이라니까. 나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돼서 천벌 억수로 많이 받았어. 지금도 그 증상이 약간 있어. 막 내가 막 억지로 좌절했어. 그래서 도망 다니잖아. 왜냐면 앞에 보이면서는 안 하기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도망가. 그래서 집에 놀러다가 왜 놀러냐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잘 안 만나. 바로 이거예요. 이게 모자 법칙이에요. 이게 원이야. 에? 자, 여기서 울타리를 만들었어. 그지? 그러면 이게 아까 모자 관계니까 자,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를 만들려면 남자의 힘이 필요해요? 여자의 힘이 필요해요? 여자의 힘이 필요해야지. 뭘 그래. 어머니가 잘 들어야 가정의 한 울타리가 딱 되는 거야.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얌전하고 이런 어머니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막 큰 소리 치고 막 인놈 시키면서 막 때리더라도 뭔가가 아까 감사하게만 도 정말 부산에 제자가 남자 제자 하나 있는데 내가 옛날에 가게 할 때 제자였는데 주먹으로 막 득지 엄청 했거든. 근데 손이 좀 매워요. 이게 어때 내가 거짓말 내가 막 두들겨 패고 있잖아. 막 때리고 막 그것도 막 사람들 앞에서. 그럼 그 어머니가 나중에 전화 와. 제발 사람들 앞에서 때리지 말라고. 근데 처음에 제자 입문 딱 받을 때 때려도 돼요? 그랬더니 때려도 된다 그러더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받아서 막 때렸어 그냥.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불만도 있었고 하는데 지금 뭔 줄 알아요? 작년부터 자기 이제 나와서 이제 다른 데 취업했거든. 전화 와가지고 끊지를 않아. 선생님 정말 저를 잘 때려주셨어요. 그러잖아. 그럼
그럼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뭐 그때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가슴에 뭐 뭣도 있었지만 너무 고마우면서 지금 막 물질 공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걸 고마워해. 바로 그거라니까. 때리든 뭐하든 상대방이 감사하고 은혜가, 왜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내 성질대로 때리지는 않잖아. 나는 꼭 공적으로만 얘기하지 사천 절대 얘기해. 바로 그게 모자 관계에서 한 울타리를 형성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돈 있어서 걔랑 같이 사업한다고 재단 차려서 뭘 한다 그러면 잘 일단 울타리가 하나가 형성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5가지 기운이 있다는 거지. 그게 오행이야. 근데 어떠한 오행이든 간에 쌍방간 말하는 거야. 쌍방간. 어떤 오행이든 간에 쌍방간은 도움을 주고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면 안 되고 뭐예요? 감사할 줄 알고 은혜 갚으려는 사람한테만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자, 그 다음에 2번째 또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도움을 받고 가르침을 도움받고 가르침을 딱 받을 때 자기한테 도움을 주고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들러붙어야지. 나 아까 가게에서 이렇게 봤는데 어떤 영감님이요, 어린 여자애고 막 일장 연설을 해요. 들어보니까 궤변도 그런 궤변은 없어. 맞는 말 하나도 없는데 그 여자애는 보니까 애가 착하더라고. 막 젊은 애인데 정신세계에 관심이 많고 막 하니까 이 어른이 막 한자 섞으면서 막 이상 말하니까 한번 막 듣는 거야. 옆에서 내가 천불이라는 성질 같은 일을 야 이놈아 막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미친 소리 몰아가거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너무 아까운 거야. 막 보니까 생기고도 아주 깨끗하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아휴 어떡해, 저걸 어떡해. 그것도 지 8차야. 내가 볼 땐 그 어머니 아버지가 공덕을 안 한 것 같아. 왜냐하면 부모가 공덕을 줬으면요 그런 영감탱이가 걸려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공덕을 지키라는 거야. 그러면 감사하고 은혜 갚더라도 나한테 가르쳐주고 얘들 빵 이제 뭐 하여튼 별로 그냥 막 뭐한 도움도 안 된 거 허자 쓰는 거 가르치고 막 뭐 생전 안 들어오면 단어 좀 가르쳤다고 거기다 감사하고 막 은혜 갚으면 돼? 그것도 또라이야. 정말 필요한 이잖아. 정말 필요한. 그걸 직권얘기라고 그래. 그리고 그거가 아랫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공덕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원이 됐어. 자, 그 안에 5개가 포인트가 있다 그랬잖아. 5가지 포인트, 오행이 5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끼리 하나씩 건너쳐서 내가 팽이 치듯이 친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팽이 치듯이. 그래서 원래 이 실증에서 병들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원래 자, 이 팽이 치듯이 하면서 일단 순환시키는 거잖아요. 자, 순환시키는데 이거를 물질 세계야. 여기는 상생의 시대는 선생이고 제자 관계니까 무슨 세계예요? 정신 세계야. 이해돼안돼?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가 정신이 혼돈에 빠졌어. 카오스 상태에 빠졌어. 우리나라 선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올바른 선생이 없어. 꼴찌도 당당. 무슨 꼴찌가, 난 그런 말은 세상 살다 죽으리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 해봤어. 그런 법칙이도 없는 말을 그렇게 해서 사람을 혼돈을 시켜. 꼴찌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 걔가 나중에 개과천선이라도 하지. 그렇잖아. 자, 그래서 이런 정신세계에서 어머니가 잘못 들으면 집안이 망하는 게 바로 이 정신세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계는 음양세계라고 했죠. 이 물질세계에서는. 자, 플러스 세계는 정신세계라면 뭐예요? 물질세계는 마이너스 세계라. 그러면 이 가운데 별은 물질세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물질세계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이에요. 이게 사주로 치면 관하고 재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요거는 편인하고 인수, 그 다음에 식신 상관이고요. 이 글자고. 자, 이거를 부자관계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부자관계니까 아버지가 늙은 사람이고 자식이 어리니까 아버지가 윗사람인 줄 알아. 3층만의 콩떡이에요.
자, 여기가 자식 자리라면 나. 자, 여기가 아버지 자리예요. 자식이 아버지 치는 거야. 여기가 어머니 자리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생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극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또 어머니를 극해. 자, 어머니는 누구를 자기가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자식이잖아요. 자, 상대만 볼 때는 남편한테 내가 극당하는 거지만 조종할 수가 있어요. 누굴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왜? 내가 얘한테 그러면 자식이 어머니한테 감사하고 은혜가 풀려는 마음 들게끔 키우잖아. 아버지 다 조종해. 이 원리로 지금 아버지 다 조종해. 아버지가 꼼짝 못해. 자, 이런 원리가 있어. 이거를 부자관계. 근데 이 부자관계 우리나라에서 또 잘못 생각하는 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가 부자관계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요 자리가 며느리고요. 예? 요 자리가 시어머니예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돼서? 자, 여기 자식이 어리잖아. 아버지의 헌신 없이는, 자, 상극은요, 헌신과 순종과 책임과 다스림이라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상극은. 자, 상극은. 자, 그러면 여기 아버지잖아. 그지? 그럼 아버지가 누구한테 헌신해야 돼? 자식한테 헌신하고 순종해야 돼요. 예? 아버지의 헌신과 순종 없이는 자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물질 세계에서. 그래서 요즘이니까 그렇지 옛날에는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있냐 없냐를 꼭 봤어. 어머니가 있냐 없냐는 잘 안 물어봐. 아버지 뭐 하시니? 아버지 헌신. 그럼 아버지가 헌신을 한 사람, 헌신하지 않는 자, 주로 이제 술 많이 먹죠. 그리고 지정신을 놓고 막 살아요. 아니면 화투를 계속 쳐대요. 어? 빠진고 가서 당겨요, 막. 그게 자식한테 헌신하는 아버지예요. 자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내 말은 진리대로 말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어떤 식으로? 성환 오칠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천부경 공부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시라고. 사람들은 뭐 천부경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천부경만 뭐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성경을 엄청나게 해석을 끝내주게 하면은 뭐 자기가 하나님의 뭐가 되고 구원자가 돼. 야, 어린 반포르치도 없어. 그러면 뭐 머리로 와서 IQ 줘가지고 성경을 통째리운 사람이 성부라고 하나님이 자손이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왜 막 떠들어대게? 하나님이 나한테 헌신을 해. 지가 잘 되니까. 그래서 막 불러제치는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도 못 불러. 치사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안 불러 그러면. 여기 자식이잖아.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자식이 어린 자식이 잘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니까 그러면 여기는 헌신하고 그러면 이 자식은 어릴 때는 아버지 헌신을 받아서 내가 컸는데 그 다음에 어른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를 책임지고 다스려야지. 자식이 얘는 책임지고 다스리는데 어떻게 가정에서 아버지를 책임지지 못하면 걔는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되는 놈이야. 뭘 집에서 자기 아버지도 책임 못 지는 것이 밖에 나가서 뭘 한다 그래.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근데 요즘에 어머니들 어떻게 가르쳐요? 유식한 어머니들. 아이고 너만 잘 살면 돼. 아유 뒷불. 야 그걸 진리라고 가르쳐? 절대 자식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진리에 벗어난 말이라니까. 그러면 내 자식 성한 오칠에 들 것 같아, 안 들 것 같아? 못 들어가. 절대 못 들어가. 천부경 아니 천부경 할아버지 배우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모든 종교의 성전을 다 통달해서 다 외우고 슬찬해도 못 들어간다니까.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져. 절대 못 들어가. 그게 뭐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뭐예요? 밖에 나와서 샌다는 거야. 지금 가정이 엉망진창에 세상에 혼돈에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상급 관계라 그래. 그래서 윗사람에 그러면 뭐야? 여기 며느리고 여기는 시어머니야. 그러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처음에 들어서 어린 자식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래. 그러니까 헌신해서 얘를 키우는 거야. 알려주고 어린 자식한테 헌신하듯이 순종하면서 막 땡땡거리면서 하면 안 돼. 순종하면서 진짜 하면은 뭐야? 그런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책임지는 게 진리라니까. 그런 집안이 안식에 들고 본원에 들고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내가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의 세계는 지상 천국이 되려면 뭐예요? 가정하고 수행장소 어디냐? 가정하고 직업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직업이 돌아가는 거라든지 거기 있는 직원들 예리한 거 보면요, 잘 되게 돼 있지를 않아요. 난 무서워 죽겠어. 잘 되게 돼 있지를 않아. 나는 내가 만약에 큰 정말 사업 차리면 막 몸체 줄여가지고 막 난 빨리빨리 몸체 줄여. 되게 됐지 않아. 애들 정신 상태가 갔어. 되게 됐지 않아. 너무 힘든 거야.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성한 5가 이루어져요. 오수, 오행. 성한 5가 이루어져요. 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7은 뭐냐면 빛의 세계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자, 진공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루어져가지고 전기가 쫙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거가 뭐야? 중마에 들어왔어요. 텅스텐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오르지 법치만 있으면 그게 막 빛으로 화해야 돼. 빛. 빨주, 노초, 파남보. 일광, 일기, 하나의 빛이 빛의 삼원색으로 되고 그 다음에 무지개색으로 되면서 이해되시죠? 그게 성한7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성한7이 되려면 마음을 완심. 빛은 그냥 한 번 쏘면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 무상보시라 그래요. 내가 보시를 해도 생생내지 말라 이거야. 일단 생생낸 순간 그건 빵이야. 그럼 빛이 안 돼. 왜 이런 말 있죠? 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 그 얘기라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 여러분 혹시 누구한테 이렇게 뭐 주거나 말 때 말로 막 생생내고 내가 막 이래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 막 이렇게 말을 하거나 해본 그런 거가 있는데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게 축으로 딱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차크라 얘기해줬죠? 했을 때 뭐 모으는 거, 뭐 이러면서 멸하는 거. 그게 딱 중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면 연꽃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측차크라까지 가면은 여기가 연꽃이 피는 거야. 뿌리가 연꽃 그 밑에 뿌리 있잖아. 거기에 밑에 있는 거야. 그래서 1차크라, 2차크라는 아주 더러운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렇게 딱 축이 딱 이러는 거 그걸 갖다가 뭐야? 차크라 얘기. 그게 바로 성한7이에요. 그러면 중심축이 잡히려면 어떻게 해? 아까 석상구 위아래 알아보고 아까 그게 틀이 딱 잡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사선으로 된 거는 뭐라 그랬어요? 운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7원 있잖아. 그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러면은 자 중앙에서 정확히 잡으려면 생명이 정확하게 자리에 앉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사람만이 아니고 사람도 우리가 심장에 생명이 있다 그래. 그렇잖아. 그래서 골반이 받쳐주고 머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여기 몸통이 있듯이 조직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자, 어느 조직에 갔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보살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아랫사람 빨대꽂이 쫙쫙 빨아먹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 생명이 없어. 그 다음에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떠받들이려고 윗사람 뒷떠막 까고 막 아랫사람이 막 이때 떠받들이지 않고 윗사람 모시는 행동이 없어. 거기 생명이 있는 조직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창조를 못한다는 거예요. 창조. 설계도가 없다는 거야, 설계도가. 그렇잖아. 설계도가 어떻게 신일체가 돼? 그러면 앞으로 지상천국이 되고 이화세계가 되려면 자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개천이 되고 하늘과 일체가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 일체가 되고 그렇잖아. 그 다음에 치고 나라가 일체가 되고 그 다음에 지상천국 이렇게 지고 점진적으로 반대. 그걸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수신, 제가 그 다음에 치고 평천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고 똑같은 말이야. 근데 그런 식으로 안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하죠. 또 말하다 무슨 말인지 까먹이지 못한다. 나 늙어가지고. 응? 아무튼 이래서 상하노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러면 우리가 상하노출이 되면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어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이 반듯해서 위아래를 자기가 어디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대성일 때 그렇잖아. 내가 윗사람인지 내가 아랫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아랫사람은 떠받드는 존재고 위에 사람은 의지하는 존재야. 어? 그게 기본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러면서 원심력을 가질 때 빛의 존재가 되는 거야 이제. 생명을 가진 생명에서 빛이 어디서 나와서 보는 자리 생명에서 나오지. 생명 있는 건 다 빛을 발사해. 그렇잖아. 우리 야밤에 이렇게 다니보면 왜 고양이들도 왜 눈에서 빛 나오잖아. 어? 그래서 눈빛 봐라 그러잖아. 우리 몸에서 빛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빛을 볼 수 있는 눈빛이야. 눈빛이 흐리멍텅해. 그러면 좀 곤란하지. 어? 그래서 빛을 발하면서 중심이 똑 바르면서 성환이 7이 되고 그잖아. 13 아까 얘기했잖아. 7. 어? 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아까 성한 5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아까 창조행 그 다음에 유조행 얘기해줬잖아요. 상생 상극의 원리. 그러면 어떤 사람 자 뭐를 줬어. 고마울 줄 모르고 은혜가 벌려는 마음도 없어. 그 다음에 누구를 도와주지도 않고 가르쳐도 아무한테도 뭐 앞에서 불쌍한 척만 하면 막 도와주고 가르쳐. 이것도 질서에 어긋난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 자식 사람을 키우려면 헌신. 그러면 봐봐요. 내가 왜 조직이 없겠어요? 조직도 아까 자식이에요. 내가 관이 있다고 또 없다고 그랬어요. 없으니까 내가 헌신할 줄 잘 몰라. 그럼 아까 부자관계에서 이거 인맥관리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된다니까. 내가 하려면 어거지로 해야 돼. 막 개선돼가지고 하늘에서 능력이 없다는 거야. 능력이. 그래서 내가 항상 해. 그래서 특히 그런 물질 세계에서는 남자의 세계잖아. 이거는 또 여자의 세계고 이해 안 돼. 주는 사람이 주거나 뭐 하는 사람이. 그러면 물질 세계에서 무릎을 못 꿇는 남자 있잖아. 그놈한테 시집 가면은 잘 살겠어 못 살겠어? 돈으로 못 살아. 근데 못 사는 여자들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 나한테? 아유 나는 남자가 비굴하게 살살거리면서 막 윗사람한테 아바는 아유 그 꼴을 못 보겠어요. 그래 너는 그래 가난하게 살다 죽어라. 아유 우리 남자는 너무 치사한 것 같아. 아버성이 뭐 비유가 상한 것 같아. 가서 팍 무릎 꿇고 형님 막 이러고 하니까 너무 매력이 없어. 뭘 매력이 없어. 돈 갖다 주는 매력이 있지. 아유 진짜. 절대 아닌 거야.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상하물치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천부경 알았다고 뭐 성경 알고 뭐 했다고 해서 막 경전 다 막 그냥 IQ가 높아서 다 외우고 막 달달달달달 막 얘기하고 막 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절차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라면 벌써 부모부터 있잖아 왜? 어? 그래서 내 부모를 어머니를 잘 만난 것도
천하의 정말 복 중에 복이라니까.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격은 뭘로 본다? 어머니로 본다. 어떤 어머니? 그러면 뭐 내가 어떻게 됐어요? 좋은 어머니. 그 다음 내 자손한테 어떤 할머니? 좋은 할머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하는 지혜로운 할머니가 돼. 이게 막 이거를 막 달달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막 분석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행동하는 것도 어떤 행동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다 패턴 얘기해줬어요. 그러면 사람을 관찰할 때, 인성을 관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원리로 얘기해야 돼. 그러면 그 어떤 선생님도 와서 막 참부경이 어쩌고 저쩌고 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하면서 막 떠들어 막 할렐루야 뭐 하면서 떠들어. 잘 봐야 돼. 잘 들어야 돼. 이게 이치에 맞는 말인지 아닌지를 하는 행동을 보면 다 나와. 다 나와서 잘 보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정견. 불교식으로 하면 정견을 해야지. 근데 이 정견은 정사유가 또 돼야 돼. 이게 한 세트야.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봐. 그래서 정견만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정사유하고 정견이 한 세트야.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수상행식을 해야 돼. 사유에서 상을 만들고, 그렇잖아. 그래서 그걸 깨라는 게 인상 뭐 수자상 뭐 이런 거잖아. 금방경. 수신하고, 아까 수신 보는 거 아니에요. 자, 듣고, 보고, 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성한 오칠이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당대에서 완성할 수는 없어요. 이미 좀 빠그러지게 태어났지만 그냥 올바르게 되려고 정말 그래서 그걸 수행이라고 해요. 수도. 칼을 막 도려내듯이 수행을 하는 거야 막.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을 수행은커녕 하나님을 믿기만 해. 무지무지하게 잘못해도 가서 고해성사만 하면 끝났다 그래. 랄랄라 일주일 동안 잘 살았어.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셨죠? 네. 자, 이상 성한 57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설명드렸어요.